설교보다는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진액을 먹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오늘 기도원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셨는가, 나도 기도원처럼 되면은 샬롬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래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237번이나 등장해요. 그런데 크게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나 개인의 건강과 또 안녕을 이야기할 때에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화롭고 화평한 인간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0장 9절, 창세기 43장 27절 말씀에 개인의 건강함과 안녕을 의미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120편 7절, 37절, 37편 4절, 8절 말씀은 조화롭고 화평한 인간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단어 하나도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사용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9장 8절과 사사기 4장 17절에 보면은 나라와 교회 그리고 단체가 평화로운 상태, 평화, 그러니까 화평과 평화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화평한 상태 그리고 평화로운 상태, 또 마지막으로 창세기 15장 15절 말씀과 26장 29절 말씀에 하나님 보장에 완전한 축복 평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여기 바로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 축복 교회가 세계로 열리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은요, 오늘 말씀 그 전후를 보게 되면은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과 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등을 보면은 샬롬의 축복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샬롬의 축복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실제로 목사로부터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오늘 기도원이 사사예요. 그러니까 용사 중에 사사. 근데 그 사사가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디안과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임무를 주니까 바로 기도원은 그 두려운 표시를 10절과 사사기 6장 10절과 11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너희들이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이는 샬롬의 축복이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사사기 6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겸손을 빼게 되는 것을 보아요. 겸손이 미덕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겸손이 미덕이 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오늘 이 기드온이 고백하는 내용, 므낫세 집에서 극히 약하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샬롬의 축복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신앙 고백인 여호와 샬롬을 받고 임마누엘의 승리, 사사기 6장 16절에 샬롬을 약속하셨습니다. 16절에요. 사사기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네가 미디안 사람을 내가 붙여줬는데 그 미디안 사람 두려워할 거 없단 말이야.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칠 때에 네가 한 사람 칠 정도로 그렇게 너에게 큰 힘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요. 하나님은 왜 기드온에게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면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걸 찾아내야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드온의 어떤 면을 보시고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셨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겸손한 점, 예물을 드리는 점, 성령 충만한 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은요 겸손해야 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겸손해야 해요. 그리고 예물을 제대로 드려야 해요. 또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그 총회장님들 하시는 그 행동을 보니까 나는 총회장이 되면 그렇게 안 해야겠다. 그런데 나도 똑같이 그들의 전철을 받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무지무지하게 장아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예물 바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해요. 예물 바친 만큼 축복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해요. 실제로 하나님은 왜 기드온에게 샬롬을 축복을 허락하셨느냐. 오늘 집회가 샬롬의 축복을 말씀으로,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어떤 면을 보시고 바로 예물 드리는 면, 겸손한 면, 성령 충만한 면을 보시고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셨다. 첫째, 겸손한 기드온에게 샬롬의 축복이 임했어요. 기드온이 겸손하게 신앙 고백하자 하나님이 샬롬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렇게 겸손한 기드온에게 샬롬의 축복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쉼을 얻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는 쉼을 얻는 종교예요. 심령의 평안을 얻는 종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이에요. 겸손하면은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교만하면은 대적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겸손한 자세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겸손은 낮은 자세예요. 낮은 자세. 누구들 앞에서라도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세 속에는 배우는 자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배우는 자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짓 없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겸손한 자세예요. 거짓 없는 자세, 낮은 자세, 배우는 자세, 거짓 없는 자세, 있는 그대로의 자세. 그러니까 부자도 아닌데 부자인 척 하지 말라는 거. 뭐 척? 대취불도 없으면서 부자인 척. 또 하나님은 부유 안 해도 부유하지 않은데도 빈곤한 척하는 자, 또 빈곤한데도 부유한 척하는 자, 다 척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건 겸손의 자세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세. 찬송가 534장이에요. 통합찬송가는 324장일 겁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모시어 드리고 가시관을 쓰셨고 또 모시어 드리고 우리 죄를 속하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받은 고난 크시어라 모시어 드리자. 이런 찬송으로 2절 지나서 3절에서 보니까 겸손한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겸손한 자를. 두 번째로 예물을 드리는 기도원에게 샬롬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기도원에게 샬롬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먼저 기도원은 샬롬의 확정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다. 예물은요 시브리 말로 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본래의 뜻은 포도원에서 고용하는 사람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고용인에게 빌려준 돈을 빌려받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린다, 그 얘기는 바로 구약에서 제물을 드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내가 주님의 종에게 또는 주의 사자에게 빚진 것을 이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빌려받은 것을 돌려준다는 의미다 그 말이에요. 본문의 예물은 은혜에 대한 감사 표시이고 복종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물을 드린다 그 말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여기에 목사님들과 좋은 교제 시간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예물을 드린다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빌려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지식도 모두 다 하나님께 물려받은 거예요. 그 증표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과의 화친이 회복되고 평강이 유지된다 그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물의 의미는 성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위탁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의미예요.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그 10의 1조를 보면은요, 감사 예물을 10의 1조 예물, 감사 예물은 샬롬의 축복 임함을 명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 7장 1절로 2절 6절 말씀에 이 멜기세덱은 샬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그냥 안면몰수하고 그냥 대가리 푹 내밀면서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손끝을 통해서 주님께서 안수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예물도 안 바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런 일반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레위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7장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야곱은 하나님께 10의 1조를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최초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손자 야곱은 하나님께 10의 1조를 약속했어요.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오늘 야곱의 서원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기꾼 야곱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조의 예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선민들의 의무였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10의 1조를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찬송가 71장 내게 있는 것을 입으로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기도원에게 샬롬의 축복이 임했다. 기도는 성령 충만하여 순종의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어요. 사사기 6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세례 요한은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서 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 충만의 방해 요소 즉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하는 그 미움,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를 심령 속에서 쫓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 돈 없어도 가난하지 않습니다. 명예 없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지위 권세 없어도 나약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 충만하여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샬롬의 축복이 임했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샬롬의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옵니까? 첫째,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은 낮아지는 겸손한 기도원 같은 성도들에게 샬롬의 축복이 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인정하여 예물 드리는 기도원 같은 성도들에게 샬롬의 축복이 임합니다. 세 번째로, 죄악을 벗고 기도한 성령 충만한 기도원 같은 성도들에게 샬롬의 축복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원처럼 우리도 자신을 낮춰 겸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예물 드리고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하여 샬롬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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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